오늘은 이사야 변론 중고 16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11장을 통해서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이 어떻게 오느냐 이거를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장은 10장과 같이 북방공산당을 막대기로 써서 세상을 심판하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룰 때 어떤 자들이 사명자가 나오고 어떻게 백성들이 나오느냐 그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뭘 갖고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느냐면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킨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종교에도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2700년 전에 2500년에 7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한두 군데만 틀려도 그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숨은 사명자도 수십 군데 수백 군데가 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을 잘못 적용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단체나 이단들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믿는 것이 지금 중요한 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 지난번에는 사명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했고 오늘 시간은 그 목적이 뭐냐? 천재 창조의 목적은 하느님이 완전한 성대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성대 나라를 이루어서 본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고 그거를 위해서 지금까지 마귀를 흑암의 세력을 악의 세력을 허락했던 겁니다. 이제는 악을 없앨 때가 온 것이 이게 인간 종말인데 그게 바로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악인과 죄인, 원수인 마귀 세력을 없애는 일을 하는 건데 그러고 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제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가장 많이 읽은 성경이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양에게 끌리며 여기 보면은 계속 그렇게 나왔어요. 독사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던 아이가 독수에 굴에서 손을 놓을 것이다. 그래서 나의 거룩한 새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이게 이제 악이 없어진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게 평화로운 왕국인데 이거는 상징적으로 지금 말씀한 게 아니거든요. 실제 이루어질 건데 어느 종파에서는 천년왕국만 믿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무궁세계만 믿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천년왕국이 1차적으로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천재창조의 1차적인 목표고 2차의 완성은 백보자 심판 후에 이제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목적이 달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는 빨리 세상을 심판해서 에덴 동산 성대나라 그리스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겁니다. 그 말씀을 이제 여기만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것이 아니고 조금 살펴보신다면 이사야 6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 새 땅은 이거는 무궁세계 새하늘 새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죄악의 세력이 물러가고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 땅을 얘기한 겁니다. 그 땅이기 때문에 65장 22절에는 뭐랬냐면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남의 수완과 같았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말은 뭐냐?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930살을 사는 것처럼 969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죠. 천년왕국 동안 안 죽을 것을 하느님이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무의 수완과 같다 그랬죠. 지금 1000살 넘어가는 나무도 세상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약속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65절에도 보면 여기에도 사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그런 성산이 오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은 인간이 저주를 받아서 만물이 또한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인간을 해하기도 하고 자연계가 인간을 해하기도 하고 질병도 오고 사고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이 이게 인간의 종말에 되어질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종말론을 바로 하려면 엄청나게 이게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수록 이게 기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벌여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도고 지금 행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곳은 특징이 하나 있죠. 11장 9절입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랬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을 충만하다 그랬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려면은 이제 하나님을 잘 알아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사복음서를 통해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왔고 지금 사도행전이나 편지를 통해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예언서 기록을 통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어떻게 되고 세상을 아는 지식도 이게 뭐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절대적으로 구원받는 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뭡니까? 신학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닙니다. 진리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도 무슨 지식입니까? 성경을 딸딸딸딸 다 알으면 좋아하십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을 예언하고 다 암기하면 좋아하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느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이루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그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지식 많이 한다고 지식 자랑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냐? 그것이 왕국 건설이고 성대 나라를 이루는 뜻이고 세상의 심판과 세세가 어떻게 오느냐? 이 뜻을 아는 것이 여호와라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려면 기도도 많이 하셔서 성령님의 도움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이게 예언서나 계시록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잘 아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충만하다 그랬죠? 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제 그 시대에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 시대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만 살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하다. 근데 이제 이거는 종들은 미리 많이 알아야 되고 이제 백성들은 후 3년 만에 양육받는 기간에 또 배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 또 이방인 이제 공산당이나 이런 사람들도 구원의 기회가 있고 또 하나님을 공부하는 시간에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는 방법을 여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장에서도 말한 것처럼 아수를 통해서 치고 난 다음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새 시대를 이룬다. 이걸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10절 그날에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후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 이로 돌아오리니 그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렇죠? 이제 그날 심판 나갈 때가 되면 말세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 기간을 말세라 그런다 그랬죠? 여기에 싹이 난 거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여기 보니까 만민의 기후로 섰다 그랬죠? 이거는 온 세계가 기독교로 십자가 기호로 온 세계를 뒤덮은 것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 그런 시절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에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 12절에 다시 얘기를 하셔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후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주권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 이스라엘 자를 모으시리니 요거는 여기서 말하는 기호는 예수님이 십자가 기호로 시작을 했지만은 이거는 말세가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이 택한 종들을 모으고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가 진행될 걸 얘기합니다. 이거는 말씀이 나타난 산이 여호와의 성산인데 말씀이 한 곳에 이것이 응한 거는 1965년 5월 15일에 응한 겁니다. 근데 이 기호가 여기만 나와 있던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이사야 5장에 먼저 이것이 등장했거든요. 이사야 5장에 26절에 보면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 오게 하실 것이며 그랬거든요. 요거는 인간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세 역사를 진행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명자가 나와서 그 기호가 여기 옆에 보이는 바로 십자가 기호입니다. 그래서 푸른빛 바탕에 이거는 은빛 성결을 뜻했죠. 푸른빛은 살리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러한 기호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통일이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여기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기호가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교판 하나 가면은 여러 가지 깃발을 날리고 있는데 그런 깃발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기호를 얘기한 거지 뭐 알록달록하게 여러 깃발을 날리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지 이 부분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잘못된 단체나 잘못된 이단이 참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스가랴 4장에 있는 것처럼 숭범등대 제단에 금기름을 받는 종이 나와야 그게 참기름이 되는 것이, 금기름을 받는 수은의 종이 되는 것이지 아무나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의 말씀을 1.1도 없이 빠짐없이 이루어가는 그거를 믿어지고 그게 응해야만 참다운 단체가 되고 그게 좋은 믿음인 겁니다. 나한테 유리한 거는 믿고 나한테 불리한 거는 믿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여기에 11절에 보면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에서 바르드스와 구스와 헬란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 섬들에서 들어오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죠. 이게 공산당을 통해서 심판하는데 1차적으로는 한국 남북전쟁이고 2차적으로는 이제 3차 세계대전입니다. 근데 공산당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돼 있죠.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은 계시록 9장 14절에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이고, 이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온갖 도처에서 이게 남은 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뭐냐? 에덴 동산에 들어갈 백성들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아수르는 공산당이고 애굽은 지금 자본주의 미국 같은 나라, 이것이 다 이겁니다. 남방과 동방, 서방, 북방, 남방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도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이제는 새 시대를 이룰 것을 여기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날은 마치 뭐와 같다 그랬느냐?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라대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거쳐 7가라를 신고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이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권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갈라갖고 홍해를 그냥 길같이 건넜다 그랬죠. 그러니까 금방 밤에 동풍이 불어서 그 땅을 말려서 아무 불편이 없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절대적인 보호 역사 속에 일일이 모아질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방법을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16절에도 보면 그에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온다. 이거는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공산당 세력에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걸로 보여준 겁니다. 이런 역사를 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루는 방법을 우리에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합당한 인격으로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데 한 가지만 더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이죠.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열방을 하여 기후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고 땅끝의 사방에서 유다의 이선한 자를 모으신다 그랬죠. 여기에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쫓겨난 자, 쫓긴 자를 모으느냐?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게 뭐냐? 온 세상은 악의 세력이 공중모델을 잡고 있기 때문에 참다운 신앙의 참종들은 이게 어려운 영계 싸움을 하는 것이 시대마다 다 그랬던 겁니다. 어느 시대마다 어느 시대도 그렇지 않은 날이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고난을 겪었지만은 이제 이거 예서와 야곱만 해도 야곱이 하나님의 복복까지는 쫓겨다니면 얼마나 많이 쫓겨다녔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총리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이 쫓겨다녔습니까? 그것도 뭐예요? 왕 되는 꿈을 꾼 얘기를 했다가 이제 형제들에게 미움을 샀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모세도 드린 쓰임 받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궁전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 40년을 이제 겪고 난 다음에 들어쓰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정말에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똑같은 방법인데 그럼 또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 구세주인 예수님까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분인데 이분도
인간 세상에서 쫓겨댕겼거든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언제 제일 먼저 회당에 들어갔습니까? 성전에 아니고 회당에? 그거는 12살 때입니다. 이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갈 자격은 12살이 돼야 들어가거든요. 이제 인간 중에도 하나님의 사명자는 12년 이상을 이게 하나님이 키워야 된다는 걸 알았고, 또 30살이 돼서야 하나님 역사를 했죠. 30년이 또 지나야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늘에 뚝 떨어져 뭐가 되는 거라고 믿는 것 자체는 이게 잘못된 신앙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안 했는데 어디 그러면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여기 회당에 들어가서 4장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파려 함이라. 내게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누른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요 말씀을 하기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21절 해봐요.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말씀이 응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격통을 받는 겁니다. 지금도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뭐냐? 이 말씀이 응하는 종을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왜? 마귀는 말씀이 응해가면 자기가 때가 이제 다 된 거거든요. 자기들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적행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응했다. 말씀이 응하는 종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비방을 하는 겁니다. 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응하는 종은 응하는 종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화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는 거는 딴 사람이 체험할 수 있습니까? 참 사람은 체험 못하는 겁니다. 그걸 이걸 저걸 가지고 많이 억측을 하고 비방을 하는 데서 될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하나 응답이 오고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은 한 종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시대적 사명자예요. 그것이 수십 군데 수백 군데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데 조금 저기 하면 막 날뛰죠. 자기가 온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을 것처럼 날뛰는 것이 다 지금 뭡니까? 이단이 되고 잘못된 단체들이 된 겁니다. 이래갖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을 하니까 이제 막 쫓겨나갖고 낭떠러지에 갖다 이제 떨어뜨리려고 29대 그랬거든요. 이러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이랬거든요. 예수님도 낭떠러지 곁으로 앞에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 왜? 하나님 말씀이 응했다 그러니까. 지금도 참정반이라는 게 누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말씀이 응하고 체험이 오고 체득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임한단 말입니까?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인간의 지식 갖고 하나님의 사업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언어를 많이 알아서 뭐 헬레아, 라틴어, 히브리어, 뭐 영어, 독일을 다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깨닫게 하는 거지 그걸 분석하고 안다 그래서 그러면 신학대학교 박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해요? 그 전혀 깜깜한 겁니다. 전혀 모르는 겁니다. 진짜로 전혀 모르는 겁니다. 조금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영계 세계에 들어가 보면 아는 겁니다. 단지 세상에 그냥 직업하는 직업의 하나로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쓰일 종들을 길러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또 말씀을 가감하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영혼고 시키고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시켜서 중생시키는 거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맞지요. 근데 자기도 중생을 받지 못하고 자기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그건 하나의 직업에 불과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벼락 맞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큰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을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시고 왕국 건설의 비밀이 어디에 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래야만 모든 성경이 응할 때 복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까지 해서 세세를 이루는 역사 이 쫓겨난 부분은 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성경 구절도 이사야 56장, 66장, 미가서 4장, 스바냐 3장 그 외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영계 싸움이 치열할 것을 보여준 거고 아까 이것처럼 예수님도 쫓겨났던 것처럼 이게 인간의 눈에는 실패한 것 같이는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 자를 들어 쓰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잘 깨달으시고 진리가 어떻게 응하는 것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가 마지막에 진리 앞에 순종해서 이 시대의 구원의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